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두 가지 중보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과 제사장이라는 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해서 다리를 건설하셨죠. 그죠? 영생을 건설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중보의 사명, 그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정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정상적인 회복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끌어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하며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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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사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 지금은 기도할 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미래가, 우리 개인의 인생의 장래가 죽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이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적 손실과 가정의 파괴와 삶이 무너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현상,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전 세계에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데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인간의 이 역사의 미래가 정치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작은 땅,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 남북한이 유일하게 총뿌리를 거느리며 공산당의 활개를 치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이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민족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민족의 미래와 희망은 아직도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소망 듣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민족,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민족, 전 세계에서 가장 신학교가 많고 가장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이 작은 나라가 파송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저 북녘 땅에 눈물로 호소하고 마음껏 찬양 한번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오랜 세월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성전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 세계를 위협하는 저 중동, 그리고 중국, 하나님 아버지 저 초롱벽 같은, 여리고성 같은, 헤브론 산지 같은 난공불락의 저 공산주의와 하나님의 이슬람의 모든 세력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 주신 마지막 미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먼저 분열된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갈기갈기 사단의 전략에 하나님 아버지 갈라진 우리 교회, 한국교회, 복음의 본질에 떠난 한국교회,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 공동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땅의 왕국을 먼저 생각하는 이 하나님 이 땅의 교회, 변질된 교회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애를 드리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어.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삶의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옵나오니 야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85세였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담들이 다 무서워 벌벌 떨며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고 있을 때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해달라고 외쳤던 이 갈렙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여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전통적인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신앙과 구조를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서적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장차받을 의의 멸류관을 위하여 오늘도 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길, 복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소적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세우게 도와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모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감동하여 주시는 기도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아버지의 길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모든 목적은 비정선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남은 생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사는 날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이 적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다시 오실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부가 되어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정과 흠이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9가지 특성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특성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게 하옵소서. 죽고자 할 때 삶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45절에서 51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물매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 같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니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주일 성사하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인사로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영화는 2006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이 주인공이 윌 스미스, 이걸 통해서 스타로 등극하게 되죠.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에 오르기도 한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크리스 가드너예요. 근데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영화로 각색한 거예요. 이 가드너는 어린 시절을 매우 불우하게 보냅니다. 특별히 계부에게 폭행을 많이 당해요. 그런 가운데 불우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후에 안 팔리는 기계 세일즈맨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내는 가난에 견디다 못해 도망갑니다. 5살짜리 아들을 놓고 도망갑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결국은 이들은 노숙자 신세가 돼서 화장실, 전전긍긍, 지하철 여러 곳을 달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급으로 인턴을 뽑는 곳이 나타났는데 주식 중개인. 그래서 20대 1로 경쟁해서 인턴에서 정회원, 그러니까 정직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숙자 외에는 다른 기술도 없고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아주 충성을 다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리라. 믿음을 붙잡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루에 200통 고객에게 전화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을 고객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진실과 최선. 그래서 그 고객 중에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어디에 추천했냐면 그 당시 월가의 최고의 투자 회사였던 베어 스턴스라는 회사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고의 그 노력 끝에 이 사람은 실력과 경험을 쌓고 회사를 차립니다. 그 회사가 인터내셔널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요. 대박 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역전 인생이 되어 억만장자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꿈을 향해 도전했던 크리스 가드너, 유명 인사가 되고요.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자기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붙들고 샀습니다. 세 번째, 그 성취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가드너는 한마디로 요새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시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하셨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야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비전으로 살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문제의 포로가 아니라 믿음의 프로입니다. 시작. 믿음의 프로예요.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안 드러나요. 시련과 고난 속에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믿음의 성공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승리한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은 뭐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저 블레셋 나라가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대처하고 있었는데 위에는 블레셋, 아래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각 나라의 장수들이 나와서 싸워서 거기서 이기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거는 고대에 종종 있었던 전투 방법입니다. 많은 군사들의 희생을 없애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전투 방법이 있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내세운 장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4절에서 7절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에 이름 석자만 나와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장차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거론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도 이방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야. 이 골리앗 가드 사람이다.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 키가 2m 97cm.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요 갑옷 무게가 57kg.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몸무게. 6절 7절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 무게가 7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그냥 골리앗만 봐도 압도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가 등장했습니다. 왜 성경은 블레셋 장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승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며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장군의 하나님과 자기 군대를 욕하는 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첫날은 아마 부글부글 분노했을 거예요. 둘째 날은 뭐야? 화를 냈을 거예요. 저 죽이려. 그리고 기분이 나쁠 거고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무덤대업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난 앞에서 교회가 자기 성찰을 하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이 시대에 영향을 끼쳐주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 교회가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위축되고 숨으면 안 돼요. 저는 사뭇 성도들이 익숙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의 포로가 아니고 믿음의 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도전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나타낼 수도 증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도전은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군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울마저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게임 아웃.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며 포도죽틀을 짜고 있는 무명의 농부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전쟁에 나가도록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전쟁에서의 두려움은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예요. 이 마귀의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귀가 자기 무기를 세일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려고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무기는 절대 팔지 않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왜 그러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를 이용하면 자기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는 두려움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전쟁에서 사로잡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365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놀라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원인입니다. 자, 11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그러니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더군다나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지난주 풍랑으로 위기 가운데 빠졌던 12제자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에 베드로가 무모한 도전을 하죠.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오라! 단순하게 그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뛰어내려 물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듣고 무서워 빠지느니라.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떼고 어디 소리? 자연 소리, 바람과 파도 소리에 사로잡히는 순간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이 물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 이야기. 알렉산드리오라는 배를 타고 276명이 로마로 항해할 때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이 그 배를 덮칩니다. 광풍을 만나 몇 날 며칠 동안에 그들은 시달리고 이제는 어떤 상태? 구원의 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시작.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왜 하나님이 밤 사경에 와요? 인간이 자포자기한 시간. 인간으로서는 절망의 시간. 왜 그때 역사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것처럼 풍부나 가난에 처하든 고난에 있든 형통하든 간에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쉬지 않고 기도. 이런 훈련이 체질화된 사람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치 비행기처럼 계속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죄인의 신분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죽음의 풍랑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날 밤에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23절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울에게 붙였다. 이 붙였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 붙였다. 아니면 원수에게 붙였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이면 이건 완전히 멸망이지. 너희에게 붙였다. 예? 하나님이 이 회사를 너에게 붙였다. 저들을 너에게 붙였다. 물질을 너에게 붙였다. 그 사람 주인공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해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거기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때 바울은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섰더니 거친 풍랑에도 담대하게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전 군대는 크게 놀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원인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여. 골리앗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리아에서 10명은 안악자손을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시선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시선이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폭풍 앞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도 거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같은 곳을, 다른 곳을 바라봤던 사람, 소년 다윗.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소년 다윗.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그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도전하고 싸우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갈렙도 그랬죠. 헤브론 산지 불가능의 요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싸워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봤어요. 언제? 어릴 때부터.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교회 신앙은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로 끝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출산해서 경험된 그 지식이 참 지식이요 참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지론 저 멀리 팔짱 끼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열방에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가장 무력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엇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2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직장 생활에서 상급자나 기타 여러분들의 환경이 거대한 거인처럼 내가 넘을 수 없는,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인들이 출비하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질병이 사로잡고 환경이 사로잡고 물질이 사로잡고 이 거대한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좀 형편 상태를 한번 여러분 연상하면서 엘라 골짜기의 블레셋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큰 소리 칠 때 이곳에 누가 등장해요? 어린 다윗이 이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듣고 시선을 내게로부터 띄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 다윗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을 이 전쟁터에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의 군대에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 그 도전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건 이전에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이스라엘의 22번째 직업이 있는데,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아주 하찮은 직업. 무명의 다윗. 그것도 막내. 뭐 별로 자랑할 것도, 부모도 그렇게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잣대로 볼 때는 다윗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편 있는 사람이었어요.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잘못 봤을까요? 잘 봤을까요? 그것을 드러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쓸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를 증명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야말로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될 만한 지도자다.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을까요? 뭘 보고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또 그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눅 들고 무서워 떨고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도 똑같이 골리앗을 받고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주눅 들고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어나고 믿음의 도전이 막 열정적으로 싹트고 자기가 싸워보겠다고 도리어 도전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치 우리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85세 노인네가 다 두려워하고 땅을 차지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누구도 그 전쟁을 꺼려할 때 갈렙이 일어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차지하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망의 사람은 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야망으로 산다 그랬죠. 야망의 초점은 자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 유익, 그리고 그 야망의 성취를 통해 자기의 이름을 빛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야망이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초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비전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비전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비전 성취의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조롱과 멸시의 말을 듣고 압도당하여 도망갔지만 다윗은 도리어 거룩한 분을 품고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적은 내부에 있고 적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이길 때 밖에 있는 적을 향하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노를 바랬다는 말이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을 정도로 화가 심하게 난 상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리로 왔냐? 들에 있는 양털은 누가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성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뭐냐? 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곳에 와서 왜 설쳐대니? 양이나 치지. 그러면서 너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다. 너는 야망의 사람이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다윗이 왜 무모하게 도전하겠어요?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겠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참을 선으로, 거짓을 진리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점점 이 시대가 어두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오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속에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어떻게 이렇게, 왜? 다윗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이미 엘리갑은 모세가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은 가볍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자기가 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엘리압은 하나님을 가볍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압 마음속에는 자기가 장자로서 자기가 기름 부어야 받아야 마땅하고 왕이 돼야 마땅한데 저 별 볼 일 없는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은 거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 시기심이 있었어. 그 시기가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정욕, 육신의 생각, 세상의 지식, 똑똑함, 가론 유다처럼 톤의 눈이 어두워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윗의 거역은 하나님의 거역이고 다윗의 방해는 하나님의 방해니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엘리압하고 싸워요. 골리앗은 이렇게 외부의 적이고 도전이라면 엘리압은 이 내부적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 엘리압과의 싸움 때문에 기진, 맥진, 전력,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 우리의 간역은,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아닌 엘리압과 싸우는 것은 사단의 추악한 계략입니다. 우리들끼리 분열, 오해, 원수,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흩어서 무능한 교회로 만드는, 무능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골리앗을 만나는 거지만 그 골리앗이 인생의 대반전, 대축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 승리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을 내 형편과 자기 처지와 입장과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받아들였으면 불순물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부에 저기 또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싸우겠다고 했더니 그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녀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소년과 용서를 대조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는 용사인데 어릴 때부터 막 전쟁 경험에 잔뼈가 굵은 사람,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너는 소녀잖아.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만아야.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가데스 바리아에서. 우리는 싸워봤자야.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이게 믿음 없는,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열심히 일하는 주의 일꾼들을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이겨라. 나 자신을 이겨라. 뭘 이겨라? 나 자신을 이겨야 돼.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겠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고 믿음으로 도전한 이 다윗에게 형 엘리압이 너 미쳤니? 왜 이러니? 주제 파악해라. 좌절시키고 사울왕이 그의 정말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참 우리가 부끄럽다. 너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니?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 우리가 힘을 내게. 이래도 형차는 거를 넌 안 돼. 그런 용사야. 아니 적군을 높이고 다윗을 꺾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사울이 벌써 이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고 환경 속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 믿음을 팔아버렸어.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져. 에이 갈됐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유혹이고 다수가 여기에 무너지고 사람의 말을 듣고 중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맞아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맞아. 알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유산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형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형하고 말다툼하지 않았어요. 말다툼했으면 형제간의 추악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는 주변의 평가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이 있고 키가 크고 힘이 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은 이만 믿고 자기 혼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용감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느냐 혼자 싸우느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다시 한번 내 맘에 심으여, 내 맘에 심으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윗이 등장하는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이제 주를 향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내 앞에 어떤 거인이 나를 도전해도 내 안에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승리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들 마음속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직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삶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우리를 하나님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약하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끌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거대한 거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싸워 이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갖고 도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반석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이 전쟁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손에 가슴을 대고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의심, 두려움, 낙심,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힘이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기타 저들 앞에 있는 거인, 거대한 거인 도전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위기소침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윗처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